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이제 두 마음을 품거나 이제 더 나아가서 두 주인을 섬기면 우리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가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종류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종류는 이제 본능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해가 뭐 가르침 받지 않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찐다는 그런 본능적인 믿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이렇게 젖을 물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본능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이것은 이제 조함들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이제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믿음.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믿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믿으면 영적인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성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성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얼마만큼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특권을 이루는가. 우리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이제 믿고 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믿고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도 영혼에서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성적인 믿음은 알고 믿으려고 한다. 5 더하기 2는 7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5 더하기 2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러니까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여기에서도 이제 3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믿음에서 보면 이제 이 작은 믿음 갖고는 응답을 못 받고, 이 작은 믿음은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여기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함대 들었으면 하나는 순종이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내 상황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거든요.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어 놓고 순종했죠. 그게 복종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에서는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려면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들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지금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들었잖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자라나? 아니, 들었으면 믿음이 자라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조합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어.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자라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듣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옥토밭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들어야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듣거든, 내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는 지금 같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믿어지는데 조아름들이 그냥 육신의 귀와 내 마음으로 들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 맞춰서 자꾸 조합대 믿음 성장을 시켜야 된다. 듣기는 들은데 내 마음으로 듣고 내 귀로 듣고 이건 백날 들어도 믿음 안 자라나. 그리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대 좀 믿음의 개념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키워서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고 또한 조아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도 받는 또한 축복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게 이제 내 마음. 내 마음에서는 절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야 돼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만큼
말씀이 말씀으로 쉽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합쳐지도 않았어.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두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이라는 개념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 즉 믿음의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걸 두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확신, 신뢰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있을 때는 이 정도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 여기는 잘 인식이 안 되고 안 믿습니다. 그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함대 믿음에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대 자꾸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내가 왜 인제서 이걸 깨달았지? 그 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서야지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성령께서 제게 이제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확실히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구하나 아니면 근심, 걱정을 가지고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응답은 없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서 내가 저번에 이런 것도 해결을 받았는데 해결을 받고 체험을 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체험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체험은 다 크고 작은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엄들이 체험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체험이 있으면 말씀이 같이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두렵습니다. 왜?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잘못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받아도 두려운 것이 말씀을 받아보면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없이 어떤 복을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 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함대 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자기를 봤다 이 말이야.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해 봤어요? 응답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응답받을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책임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얼싸좋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 고난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조함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네. 말씀을, 고난이 왔어. 근데 말씀이 와지면 그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고난이 와. 근데 말씀이 안 와. 근데 또 말씀이 와도 회개하라 소리만 나와. 그건 내 육신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와지면 믿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 받고 7번 기도했잖아요. 7번.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뒤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7가지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는 조건. 기대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이렇게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 체험이 있어야 돼. 말씀 체험이 없으면 믿음 안 자라는. 그러니까 체험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체험을 하더라도 말씀이 같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갈까 두렵고 또한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화름들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졌는데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육신의 마음이 와서 와지는 것을 말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갖고는요 두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내 마음 한 마음이죠 이거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마음만 갖고 막 간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응답 주실 것을 막연하게 믿어. 아니에요. 응답은 이미 조함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차원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 그런 차원에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더 간구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100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 최하 101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근데 문제가 100짜리야. 근데 내 믿음은 99야.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 마음이 와. 내 마음이 오거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는가? 이럴 때가 저도 많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마음 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요. 아직 여기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또 밀고 들어오면 여기에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졌다가 이 육신의 생각이 와져요. 그러니까 조금더 말씀을 받고 믿었더라도 또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 의심이 와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막 불쌍히 여겨져.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 미운 마음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 그게 믿음이요. 근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얄밉고 막 더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져 보면서 막 미운 마음이 또 막 들어와 버려. 그게 두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요.
근데 조함들이 뭐 이쪽 가져? 불쌍히 여기는 막 한 번도 안 가지고면서 미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서 막 뭐 해결해 달라고 막 변화시켜 달라고. 그럼 성령이 니나 변화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두 마음 갖는다는 마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 주님 마음과 내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내 마음 갖고 가면서 맞아, 두 마음 갖고는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런 식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고 가고 내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렇게도 안 자라나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에 있어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잖아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고요. 이제 오늘 또 6절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100짜리면 내가 믿음을 100 이상을 키워서 그 문제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러려면 조함들은 말씀을 자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뚝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이죠. 바닷물결처럼 요동을 친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심하는 두 마음 중에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은 변하기 쉬운 마음이에요. 변하기 쉬운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나 뭐 저녁 기도 때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집에 가면 그 마음이 하나도 안 와. 그리고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저도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뭐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저녁 기도를 안 했을 때 내가 40일 저녁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해야지 하는데 나는 그때 엉덩이가 무거운 줄 그렇게 그때 알았어요. 석 달 걸리더라고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즉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세고부터 해야 되겠다. 뭘 해? 잘하겠다. 안 해. 내일부터 당장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추석 세고부터 11월 달부터 또 11월 달 가봐.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한 내년부터. 그러다가 그래서 차차차차 귀신이 지금도 먹힌다는 거예요. 추석 때까지만 좀 쉬고. 뭘 쉬어? 나는 쉬는 날이 많으면 성경 잘 읽겠다. 제가 그래서 자꾸 합독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 이렇게 여러분들 본문 같이 합독합시다. 안 읽으면 안 읽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한 구절이라도 읽히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심하라는 자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주로 이제 불안정하고 일정하지 않는 변하기 쉬운 그런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월 보리단술 변한 듯이 뭐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원들 마음 못 믿어요. 큰 소리 칩니다. 내 마음 내가 잘 알고 뭐 내가 나를 믿는다고. 뭘 믿어?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물질의 복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 근데 아니에요. 저 분명히 뭐예요? 조원들이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아래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근데 반대로 물질이 위로 가면 하나님의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겨. 주엄들 안 그런 것 같지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못 놔요. 물질과 하나님을 내가 겸하여서 내가 믿음도 막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막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간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 안 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복을 못 받냐? 아니에요. 그러나 조함들이 물질에 막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밑으로 쳐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물질이 위에다 보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더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조함들이 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워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조함들의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자꾸 돌짝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니까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말씀이 와질 때 말씀을 100배짜리인데 100배짜리를 안 믿는다니까. 못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방향을.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달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자꾸 빨리 뭔가 막 그렇게 속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듯 하다가도 곧 마음이 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는 등 변덕을 부리게 돼요. 변덕을. 뭔가 좀 기도를 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좀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안 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 할렐루야. 네. 저도 모처럼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좀 출타를 해서 추석 명절 때 갔다 왔는데 둘이 그런 이야기해서 아이고, 당신이나 나는 우리는 그냥 저녁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게 딱 체질이라고 그래서 체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후히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두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7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 이렇게 변하기 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좀 진득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마음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의심하는 마음, 변하기 쉬운 마음인데 이제 조합원들이 그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자, 두 마음의 이제 특징이죠. 특징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첫째는 조합원들이 겪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질의 문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문제죠. 이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의심. 사실 조합원들이 자꾸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의심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대두가 되죠. 뭐 불안한 마음, 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저도 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와지지 않으면 대부분 육신의 생각이 와죠.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어질라나? 근심이 섞여요. 그 자꾸 어떤 상황을 봐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막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올 땐 그래 막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한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아이고 이제 곧 있으면 뭐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고 뭐 해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해도 안 되니까 뭐 그래 빨리 뭐 내가 뭐 얼마나 하겠다고 막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 버려요. 이게 무섭더라고 이런 마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합원들이 겪는 게 뭐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이 사람의 문제도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물론 이제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불안, 근심, 염려도 있죠. 과연 변화가 될라나? 바꿔질라나? 언제 사람 될라나? 언제 깨질라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주지만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조합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미움 마음이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내 새끼가 언제 변화될라나 뭐 저렇게 하려나 뭐 어쩔라나 근데 그게 자꾸 가다 보면 안 되면 미움이 딱 들어와. 미움이.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 그거거든. 미움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의심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신다고 하는데 미움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인자라고 그래봐요. 조합원들이 상대하고 싶은가. 물론 근심, 불안,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미운 마음만 듭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마음만 들면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바꿔지면 두 마음이 와져요. 이렇게 보면 불쌍해. 이렇게 보면 불쌍합니다. 그래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고 불쌍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얄미워. 그러니까 미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공존하는 이게 두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뭐 미운 마음만 가지면서 막 그래 두 마음 갖고는 응답. 미운 마음만 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응답을 하나님은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믿음이 자꾸 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집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희한해요. 주님 마음 안에서는 불쌍히 여겨져요. 그 마음이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성장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그래, 나보다 좀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조함대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불쌍히라는 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진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자꾸 눈물이 흘려져.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단을 거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억울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눈물 흘린 것은 아무 소용없어. 막 분해가지고 막 자기 분해 못 이겨서 막 씩씩거리다 울고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울고 나면 얘가 꼭 골이 패이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리고 시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울어. 막 미운 마음은 폭발치면서 막 불쌍히 여길 마음들이 없어. 문제다. 그러니까 마귀가 갈수록 자꾸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100이면 내 믿음은 적어도 내 믿음이 101 이상 되어져야 돼요. 101 이상. 근데 문제는 지금 100인데 내 믿음은 99야. 그러면 99만 돼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문제가 뭐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건데, 어떤 사람이 됐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됐든 간에 문제가 오잖아요. 비슷하니까 두 마음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조함대 믿음이 이렇게 와져야 돼요. 믿음. 문제보다 믿음이 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있거든요. 조함대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면 막 괴로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를 치유시키면 말씀이 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조함들을 깨트리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자꾸 근심 걱정하고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되냐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도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반대로 문제 앞에 믿음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믿음이 약하면 이 문제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그렇죠? 거기 와서 기도해도 얼굴 푹 줘. 어떤 데는 여기다 전부 못을 박아 놓고 싶어요. 고개 못 숙이라고. 응? 이제 개별 의자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옛날에 긴 의자는 딱 돌아서 엉덩이 돌고 100% 잡니다, 그거. 100%요. 혼자 기도하면 100% 발 뻗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금요일 날 이럴 때, 이러고 있는 사람 지나가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 안 해.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믿음이 비슷하면 두 마음이요. 기도할 때는 막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얼굴 보면 어떤 상황 앞에 딱 들어오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지 우리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 갖고 가면서 두 마음이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져도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 갖고 가면서 무슨 응답받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우리가 상고했죠. 자, 보세요. 베드로는 아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바다 위인데 바람을 보고 그랬잖아요. 바람을 어떻게 봐?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있다는 생각이 오잖아요. 그게 그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팔을 붙잡아서 끄집어내면서 의심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의심. 그러니까 처음에 막 두려움, 무서움이 오니까 의심이 와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와지면 환경 앞에 두려움이 와버려요. 무서움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의심을 통한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도 조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면 될 일인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 의심을 갖고 가면 환경 속에 빠져버리고 사람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극복해 나가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말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평상시에 자꾸 작은 것부터 말씀을 받아보고 깨닫고 응답받고 해결해 보면 말씀 받고 또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런 깨달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갖고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왔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서 믿다가 의심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안 믿고 의심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응답을 못 받을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면 다행이고 아예 처음부터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냥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서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소위 막 달려들어야 된다. 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열심을 안 냅니다. 불발타, 살발타, 주여 하다가 그냥 문제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데 안 믿으니까 의심보다는 우리는 의심 안 해. 어떻게 보면 안 믿으니까. 그리고 뭐가 더 강해?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더 많아. 아니 두 마음 의심을 가져도 응답을 못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의심은 안 해. 뭐 믿었다가 의심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아예 우리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기도응답을 못 받아봤으니까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오면 걱정은 돼. 그러니까 걱정 갖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자세히. 과연 나는 믿음을 갖고 때로는 믿다가 의심을 하는가 아니면 믿다가 의심도 없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믿고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령께서 진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아니면 문제 앞에 믿음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간구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거더라. 그래서 조원들이 평상시에 자꾸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면 이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성도들도 대화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오리지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서는 백날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들으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그 남편도 어려운데, 이 권사님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알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도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2번 해드렸는데, 그래, 네 지식 갖고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내가 문제를 줬다는 거다. 주엄니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식, 믿음을 키우는 공식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지식적으로 뭘 배워서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해요. 막 잘 알고 있는데 문제 딱 주시니까 전혀 문제를 해결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니네 아버지를 네가 안 모셔서 그런가 보다.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갖다 집에다 모셔내. 어떻게 모셔? 또 힘드니까 다시 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지식적인 방법으로 하려는데 그게 해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참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을 좀 조함들이 확실하게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마음이 아닌 내가 믿었다가 또 의심을 했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갖고 근심, 걱정, 불안, 기도 응답 못 받을 마음을 가지고 간구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저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말씀도 보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는 조아님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방 신도 같이 믿었어요. 이건 정확하게 보면 믿음 아니에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하는데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